안녕하세요. 안승균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의 주님 행전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왜 그랬을까 하는 일들을 종종 겪어봤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왜 그런지 물어봐도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가시곤 했었는데요. 그러면 때로는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잊고 지낸 일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고 나서 부모님과 대화하다 보면 그때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몇몇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때 왜 그랬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릴 적에 며칠 동안 아침에 수제비를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왜 애들 학교 가서 힘도 안 나게 밀가루를 먹이냐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아버지는 힘들게 새벽마다 일하시니까 조금 말하기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쌀이 없어서 밀가루를 외상받아서 며칠간 수제비를 해 먹었던 거죠. 아무리 부모라도 이 상황을 자녀가 알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이야 다 큰 제가 들어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지나가고 부모님 마음이 참 어려웠겠구나 생각했지만 어릴 적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러한 비하인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침묵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침묵으로 지나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수많은 험담과 모함 그리고 거짓 선동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모습이죠. 63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이들의 모함과 거짓에 무시하는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의 침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59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최소한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없애려는 생각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가 이들에게 들릴 리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도 이유가 있는 침묵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분의 일하심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한 가지를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하는데요. 침묵 안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침묵이라고 하면 답답하게 느껴지고 일에 진전이 안 된다는 느낌을 줍니다. 말을 해야지 다음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회의를 하러 모였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침묵만 하고 있다면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답답하고 속 터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침묵은 멈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사람의 침묵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은 포기와 멈춤이 아니라 그 위에서 구속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자 순종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침묵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 침묵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처럼 여러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마음이 심란해져서 하나님께 쏟아내고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나도 침묵함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하심으로 구속의 거대한 계획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침묵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침묵 안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한 사랑을 되새겨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내 소리를 줄이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던 것들, 여전히 변함없이 눈물로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은 잠시 미루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나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침묵으로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꿈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침묵 안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나의 간구함보다 나를 향한 진실된 사랑을 침묵함으로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깊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